같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구자승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할렐루야. 자, 에코 좀만 줄여주세요. 노래방 아닙니다. 자, 할렐루야. 코로나를 뚫고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네. 코로나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4부 예배 입교식 우리 고3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입교식에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좀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게 가도록 하려고 하겠고요. 그 회장단 혹시 손 들어 볼까요? 네, 회장단 카톡방 확인했죠? 네, 11시 20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로비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자, 다혜는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자, 30절은 남자가, 31절은 여자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예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설교하러 나오기 전까지 확인해봤더니 네, 3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예배가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자동으로 녹화가 되면 녹화된 그 영상은 2시 이전에 다시 업로드를 시켜서 네, 기든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혹시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RG 학생들 또는 뭐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백성민 세다수라는 한문을 써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즉 인구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인구조사와 1장과 2장의 인구조사와 어떻게 진영을 짜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화면 그대로 멈춰주시고요. 자, 보시면 민수기 몇 장 몇 절이죠? 네, 민수기 1장이죠. 1장. 자, 민수기 1장은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26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1장과 26장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인구조사를 1장에서도 했는데 26장에서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치면 향후 몇 년간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구조사 1장에 맞춰졌을 때 숫자가 6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일일이 세 가지고
계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적게 걸렸을까요? 굉장히 수고로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네, 이렇게 수고롭고 오래 걸리는 일을 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왜 이런 인구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을까? 향후 몇 년간은 한번 1장에서 했다고 치면 26장에서 기간이 적게 걸려 시간이 많이 지나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만약에 전쟁을 해서 남자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몇 명이 있는지. 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시기와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시기가 다르기에 이 백성들의 정확한 숫자가 필요해서 다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막 출발하던,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막 출발하던 시기에 숫자를 조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26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초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의 사람들 약 60만 명 정도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의 사람들, 이것도 약 60만 명 정도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겹쳐지는 사람이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의 사람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의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 2년 만에 가나안 부근의 경계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맞춰진 뒤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엄청 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이 됐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앞으로 펼쳐질 많은 전쟁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즉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 이 세대의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게 될 땅에서 이전 세대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었던 이 첫 번째 출애굽 세대들, 사실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짜증 부리기 쉬운 상대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겠죠. 자, 아니면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동생이나 혹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부터 꺼내 놓으면서 안 될 것만 생각하고 기이어 쉽사리 짜증을 부립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을 부리다 약속의 땅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한번 웃어 주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을 부리다 아무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짜증 부리는 게 그만큼 위험해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공동체의 숫자를 계수한 숫자예요. 사회로부터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다 우리들 세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추락해가는 기독교의 이미지에 짜증을 섞어가며 같이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새로운 역사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짜증을 부리며 안 될 것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하며 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크게 보입니다. 입을 열면 자주 짜증이 흘러나옵니다. 아, 짜증나. 이 한마디가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런 말들 혹은 짜증을 자주 부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세상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자, 부삼 언니 오빠들 축하해 주러 가실 분들은 지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여기 앞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